같이 봅니다. 또 내가 크고 긴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 걷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로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로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아멘. 21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우리 5절부터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불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할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무주한 꿀을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찬송가 406장 같이 봅니다.
은혜 하나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두통이라는 목사님이 이 땅을 바라 떠나기 직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세 가지 경이로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그 천국에서 이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말해도 천국에 갈 것인가? 저 사람 분명히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경이로운 사실은 내가 예상했던 사람이 천국에 가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많은 사람이 본이 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그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저거는 다 우리가 봤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분명히 천국 갔을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사람은 그 모양 보고 판단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것, 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기도생활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합니다. 저 사람 얼마나 상급이 크까? 천국 가면은 천국에 가보니까 없습니다. 왜일까요? 마음 보신 하나님이시죠. 그 때문에 이게 뭐라 말씀하는가? 나더러 주여 저 하늘마다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겠습니다. 어떤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자,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그런데 셋째는 내 자신이 천국에 와 있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천국에 왔구나. 내가 그렇게 사모했던 천국, 내가 천국에 왔구나. 깜짝 놀라면서 기뻐서 춤을 춘다는 것.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만큼은 잘 해야 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야. 어느 때도 하나님께서 부르면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이 말이야. 내가 이처럼 건강한데, 내가 할 일이 많은데, 그럼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어. 아멘. 이 땅을 떠나면 어디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 우리 예수를 잘 믿었어요. 반드시 천국에 가요. 아멘.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나는 오직 예수님이다, 예수가 좋다고 수없이 고백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예수만 붙들고 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아멘. 참으로 천국은 신비한 곳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 우리의 본 고향은 천국이에요. 주님 계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반면에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너무나 천천한 곳이에요. 영혼의 바로 파멸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것이 어디냐? 지옥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옥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최고로 무서운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쇠쇠 머무도록 바로 이제 그 지옥불 속에서, 그 유황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 이 말. 오늘 본문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옥은 사망과 음부도 삼켜버립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2번 낳고 1번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는 1번 낳고 2번 죽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성도가 2번 낳고 1번 죽는다는 것은 어머니 발을 못 대서 1번 태어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중생했다, 거듭났다. 예수가 다시 태어났어요. 육신에 1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낳고 1번 죽는 것이, 육신 죽는 것이 믿는 성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 봐보시 바랍니다. 1번 못 되어서 태어나서 2번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있습니다. 지옥 가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믿는 성도가 죽는다는 것은 슬프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는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게 된다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영광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지 예비하게 되면 다 이 땅에 죽어 있는 자들이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지 않습니까? 부활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공중 혼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내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천국에 갈 뻔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내가 죽는 것이 숙배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내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불신자는 죽으면 편안할 것 같지만 그 순간부터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불행한 비극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분명히 바른 모든 인간에게 다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안 죽고 이거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집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 바로 우리는 분명히 예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무슨 일속은 지옥 가면 안 돼요. 왜요? 지옥은 바로 무서운 것이거든요. 세상 무토록 고통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무슨 일속은 지옥 가면 안 돼요. 내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 무토록 주와 더불어 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믿음을 잘 지킵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만큼은 잘 지켜야지.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는 예수 붙들고 서야 돼. 예수 저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버리면 안 돼. 돈이 없다고 돈이 쫓아가면서 예수 버리면 안 되지 않아요? 세상이 좋다고 세상 따라가면서 예수 버리면 안 되지 않아요? 무슨 일서는 예수 버리면 안 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그러므로 첫째, 이 지옥은 어떤 것인가? 이 지옥이란 말은 헬라어는 게헨나의 번역입니다. 근데 게헨나는 바로 이제 구약 성경에서 나온 말로서 성경에 보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래서 바로 지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 7장 3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7장 31절입니다. 자, 시작.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돌의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낳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하는 일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부모들은요, 그들의 자녀들을
목록의 우상에게 불태워 제물로 바쳤어요. 얼마나 진짜 자녀들을 바로 불태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의 골짜기였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지옥이었어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선자는 이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야 그렇게 불렀어요. 자식을 바로 불태워 죽였으니 이제 살육의 골짜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이 흰놈의 골짜기에는 화염이 끊임없이 피고 있어요.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바로 이제 멸망의 장소로 상징되었습니다. 죽음의 장소로 상징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유다의 바로 이제 요시야 왕이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우상 숭배의 바로 이제 장소인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제사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금지를 시켰어요. 누구든지 바로 이제 이곳에서 자식을 태워주시면 안 된다. 금지를 시켰어요. 정말 그런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열왕기화 23장 1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화 23장 1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목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요시야 왕이 금지를 시켰어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지옥은 구덩입니다. 불못이 바로 지옥. 유황불이 새 무릎으로 타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때 한번 본문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이라고 했어요. 여기 바로 지옥을 바로 불못이라고 했어요. 그때 이 지옥은 자체가 바로 뜨거운 곳이에요. 불못이기 때문에. 어디는 뜨겁고 어디는 뜨겁지 않고 어디는 덜 뜨겁고 어디는 바로 더 뜨겁고 그건 전체가 불못이기 때문에 전체가 똑같이 뜨거운 곳이에요. 그 때문에 지옥에 간 자는 이 뜨거운 물을 피할 수가 없고 세세한 물음토록 영원토록 이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지옥은 삼키는 불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활타고 있는 지옥이 바로 이제 불못이요. 그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한번 찾아보세요. 33장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나 봅시다. 33장 14절 한번 찾아보시면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로 하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삼키는 불이라 영원히 타는 것이다. 불이. 그 때문에 사람이 한 번 바로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는 그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고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몸부림쳐도 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 왜요? 지옥은 바로 이제 영원히 무한불이 타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절대 가면 안 되는 것이 지옥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세 번째로 이 지옥은 애통하면서 이를 간다 그랬습니다. 애통하면서 도곡하면서 이를 가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42절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지옥에서 그 불못에서 울면서 이를 간다는 것.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애통을.
왜 내가 일찍 예수를 알지 못했을까? 왜 예수를 믿지 못했을까? 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지 못했을까? 후회하면서 통곡하는 것이 지옥. 그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고통스러워서 이를 갈고 있는 것이 지옥. 저주스럽고 후회스럽습니다. 이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왜 이런 고통스러운 지옥을 가는가? 여러분, 누구든지 바로 예수를 부인하면 지옥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누구든지 바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이 지옥의 불은 풀무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풀무불은 새를 바로 녹이는 불이에요. 이 새를 녹일 때는 이 불이 몇 도가 돼야 됩니까? 적어도 1500도 이상이 돼야 합니다. 1500도 이상이 돼야만이 새를 녹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뜨거워. 물이 바로 몇 도에 끓으니까? 100도도 끓잖아요. 이 새를 녹이는데 1500도. 얼마나 뜨거운 물. 이 끓는 불이 바로 이제 확 타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뜨거운 불이 무슨 불이냐? 끓는 불입니다. 이런 바로 이제 불이 확 타고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이니 얼마나 무서운 것이. 그뿐만 아닙니다. 다섯 번째로 고통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육의 고통이 있습니다. 영의 고통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목마름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옥과 바로 이제 음부에 빠진 부자가 뭐라고 고백했나 봅시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4절 한번 찾아보시죠. 부자가 바로 음부에 빠져 지옥에 가서 뭐라고 부르짖는가 보세요. 자,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께 말하며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어 내 혀를 싸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믿으시면 합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서 물을 딱 찍어서 내 혀를 싸늘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옥 간 부자가 목마름으로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힘들 수가 없어서 부르짖는 소리. 이처럼 말하면 물 한 방울이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 지옥은 불꽃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목마름과 갈증이 바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마르면 말이지 물을 마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 한 방울이 없는 것이 어디입니까? 지옥이. 마실 물이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 것이 바로 지옥. 왜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던가? 왜 내가 바로 예수를 믿지 않았던가? 내가 왜 예수를 잘못 믿고 바로 이 고통스러운 치료가 왔는가? 세뭉도록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 고통을 느끼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 후회하면서 한숨 쉬고 절망하면서 자책하는 장소가 어디냐? 지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섯 번째로 평생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그런 사람들. 지옥에 가면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아까 봤던 누가복음 16장 27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어떻게 부르짖는가 봅시다. 자,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음부 속에 빠져버린 부자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 간들을 바에게 이 사실을 전해달라는 것. 여러분, 지옥은 바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곳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면해보고자 몸을 움치면서 부르짖는 것이
호소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지옥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해결이 없는 것이 어디냐?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상대될 수도 있습니다. 부르짖는 바로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결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응답이 없어요. 해결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죽어서 지옥 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지라도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지옥 갔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천국 갔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에요. 이 땅에 다시 올 수도 없고 부리는 소리가 들릴 수도 없습니다. 지옥 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늘 기도하세요. 24시간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고통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떤 괴로움 속에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응답이 되고 상달이 되고 해결이 되는 주님 앞에 늘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열 번째로 회개도 제사를 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어디냐? 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그 예수만 믿게 하면은 제사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왜 바로 지옥에 갑니까? 이런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너무너무 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으로 남을 미워하고 시기가 질투하고 운명을 붓는 것이 우리의 모습, 탐욕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모습.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도둑질이 음란죄라고 했어요. 가늠죄라고, 미워하는 살인죄라고 했어요. 수표밖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어요. 그동안 매일매일 얘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졌더라도 아무리 바로 큰 죄를 졌더라도 마음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 죄를 토해내면은 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제 삶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 식임을 받을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서 아무리 후회를 하고 회개해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통만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제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집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여덟 번째로 이 지옥을 보니까 연벌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현벌이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영원히 벌받는 것이 어디냐?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25장 41절 한번 찾아보시죠. 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라고 했어요. 영원히 불받는 것이 어디냐? 지옥. 여러분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가도
그걸 다 마치면은 석방받아서 새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옥은 새로운 생활에 그 소망이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다시 나올 수도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가면 안 되는 것이 어디냐? 지옥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고. 무슨 수를 가면 우리는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지금도 영원한 충직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좌절하면 안 돼요. 돌아서면 안 돼요.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을 지키면서 영원한 충직을 하면서 오라 방향치 말고 오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출근해서 나아가요. 슬픔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아픔 속에서도 나는 오직 예수뿐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그다음에 아홉 번째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 어디냐? 지옥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 말씀있나 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유황은 무엇입니까? 하얗고 성나게 바로 이제 올륨입니다. 유황이 탈 때는 청색의 풀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냄새가 많아지고.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던 이 마귀가 마지막 가는 것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이 지옥에 던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나서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마귀와 똑같이 불과 유황불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깨달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세시대부터 활동하는 것이 바로 지옥의 불. 그 때문에 이 지옥은 괴로운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고통의 장소가 어디냐?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수는 지옥 가면 안 돼요. 아멘.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어디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어디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 믿잖아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아멘.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이 없이 예수 붙들고 사세요. 아멘. 예수가 좋다고 수없이 고백하면서 예수만을 끄집고 사시고.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아멘. 자, 그러면은 누가 이 지옥에 가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8절을 봤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가? 지옥에 갈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옥 갈 자는 누굽니까?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 갑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에 안일과 평화를 더 사랑하는 자들. 예수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 이런 자들은 바로 이렇게 지옥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치여서 살면 그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그 영혼은 죽어 있어요.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지옥의 편집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보다 세상에 더 좋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예수가 좋다고 수없이 고백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가 전부.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합치고 믿어도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예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예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 끝나고 다 기도 끝나고 나가면 예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주님 있는 믿음의 살아요. 아멘.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삽니다. 아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 길 걸어가는 그 순간도 마찬가지.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아멘. 그런 자들이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흉악한 자들은 모두 주의해요. 여러분 흉악한 자들은 이 세상의 더러운 것에 몸도 마음도 물도 물들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입술을 살 수밖에 없고 결국 바로 이제 지옥불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흉악한 자들은 누굴 따라갑니까? 마귀를 따라.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무슨 일도 바로 흉악한 자가 되거나 악한 자가 됐으면 항상선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아멘. 그래야만 우리는 마지막 혀도 주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아멘. 그런데 계속 보세요. 살인자들과 살인자들은 모두 지옥불에 던짐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살인자들이 누굽니까? 사람을 죽인 자들이죠.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칼을 들어서 총을 들어서 쏴서 찔러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살인자 살인하고 있는 것. 형제를 미워합니다. 성도를 미워합니다. 이웃을 미워합니다. 살인자. 왜 그렇습니까? 미워하는 자체가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 속에 영생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쳐요.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가 아는 바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 속에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똑같이 형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서로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 품어주고 이해해 줍니다. 그것이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 미워할 시간이 없잖아요. 왜 그럽니까?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부름이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납니다. 아멘. 그런데 미워하다가 바로 이제 지옥 가면 어떻게 해? 살인자가 되어서 바로 지옥 가면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미워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눈에 거스는 사람이 있잖아요. 눈에 거스는 행동을 합니다. 눈에 거스를 수밖에 없어요. 막 함부로 말을 합니다. 거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상대하고 싫은 내 자신도 모르게 미운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마귀 역사, 사탄의 역사. 우리는 무슨 일수도 미워해서는 우리는 여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멈춰 있으면 뛰어넘어야 해요. 아멘. 날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예수 붙들고 뛰어넘어야 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바꾸세요.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세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시.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그 예수를 붙들고 뛰어넘어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 아멘. 그래야만 예수를 닮고 예수 따라갈 수가 있고 아멘.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아멘. 사랑을 해야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아무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살인자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저도요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미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 미움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사랑으로 품고 몸으로 이해해주고 감싸줘야 될 텐데 그것이 바로 목회자인데 아무나 괴롭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왜 저렇게 신앙생활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말할까? 내 자신은 모르게 그냥 막 미움 많이 들어요. 왜 정죄가 나오는 거야? 근데 솔직히 그때마다 저는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이월 자격도 없어. 정죄할 자격도 없어.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살인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살인자입니다.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요. 아멘.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 미워합니까? 예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요 질투하는 미워하게 되었어요. 여기 좀 보세요. 내 말 그 찾을 필요 없습니다. 내 말 들으면 됩니다. 성경 여기 또 나오자. 여기 보면 되고요. 제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질투하게 되면요 다 미워하게 돼 있어요. 정말 가만히 찾아보세요. 자, 창세기 27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41절. 창세기 27장 4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신중에게 이르기를 아버지를 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이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구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죽으면은 아버지 바로 이삭이 죽으면은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죠. 그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지금 예수가 지금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 얼마나 무서워. 이 질투와 시기가 바로 이처럼 벌어져 살인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질투와 미움을 가지고 결국 살인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거만으로 인해서 미움이 생겨요. 여러분 거만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난치 하고 의시된다. 남의 사정을 찾아보니까 그래요. 겸손하지 않고 남을 없이 여긴다. 그게 바로 거만. 근데 이 교만한 자는 어떤 일이 나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잠언 24장 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 9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거만한 자는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럼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세 번째로 온수가 됨으로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 22절 보니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미워한다 했습니까? 그들은 나의 온수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미워하니까 원수가 된다. 미워하니까 살인죄가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불만을 가졌을 때에 미워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미움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성품을 가지고. 시험에 빠지면은 미워하게 되죠. 정말 그런가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0절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4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서로 잡아주고 말해 서로 미워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실족이란 말은 구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시험에 빠져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험에 빠져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되면은 나를 시험 들게 한 사람을 계속 미워하게 돼요. 네? 계속해서 미워하게 돼요. 마음으로 생각을 늘 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 이거 얼마나 무서워. 이 살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시험 들게 한 자는 누구냐?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 사탄. 사탄이 나를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탄이 나를 살인해서 이 사람을 살인해서 미워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무슨 수이 사탄에게 넘어가면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왜요? 사탄에게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면요, 내 자신도 모르게 힘들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고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참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참성들은 절대 바로 시험에 넘어지지 않아요. 무슨 말을 듣든 간에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이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여러분, 누가 지옥에 갑니까? 계속해서 가고 시발합니다. 오늘 보면 은행하는 자는 지옥에 갑니다. 점수 받으는 바로 지옥에 갑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바로 지옥에 갑니다. 무슨 일수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유일하신 바로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할 때, 돈을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자신을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것을 사랑했을 때는 그것이 우상이 돼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여덟 번째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죽어야 되지. 거짓말하는 자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그런 사람은 겉모양은 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봐. 속 중심을 본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아마 불꽃 같은 눈으로 주시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짓을 행하면서 살 수 있어요? 거짓말을 행할 수 없잖아요. 진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바로 예수 믿지 않고 그 삶 속에 그 마음 속에 예수가 없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지옥에 갈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입니까? 사랑하는 자식들입니까? 부모 형제들입니까? 우리의 이웃들입니까? 그들 지옥에 보내면 안 되잖아요. 아멘. 왜요?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정말 지옥은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절대 가면 안 돼요. 그 영혼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 영혼에게 예수 생명 심어주라. 아멘. 같이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아멘. 안식 있는 천국에 가야 됩니다. 세세의 몸으로 살 수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생활만큼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아멘. 누가 바로 불꽃 같은 눈을 우리 주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눈은 1분 1초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살아가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아멘.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오늘 날 바꾸지 않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오늘 바꾸기 때문에 교회 안 가요. 그만일이기 때문에 먼저 거기 가요. 하나님 그 일을 기뻐하지 않아요. 세상 일에 바꾸면 안 돼요. 오늘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누가 뭐라 할지라도 그냥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끝까지 흔들림없이 믿음을 지키다.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면 할렐루야 찾아가면서 영원한 중집에 들어가서 세세의 뭉토록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없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떳떳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들의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와도 할렘이 와도 슬픔이 와도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오직 예수뿐이라고 예수가 좋다고 수없이 고백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만 붙들고 살 수 있는 저들의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들의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지금 부르니 이
흐르고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진보하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방편하여 주의 두 번 아들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만을 내가 인내라 지금 죽게 하고 겸손하게 아뢰라 주와 남을 얻으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이 시간 뽕과 마음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볼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죄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무엇보다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늘의 복으로 역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이 찰되는 복으로 역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물건을 줘서 베풀고 섬기면서 아름다운 주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손길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서 수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기적의 힘을 능력의 힘을 낼 수 있도록 예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갖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몇 가지. 날개란 자색 대비 20%만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매스컴을 받겠지만 7월 7일까지 수요일까지 이렇게 20%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까지죠. 당일에 아마 변동이 있으면은 다음 주 변동이 있으면은 여러분 다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11시 40분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금요 철학 기도, 그 다음에 수요 예배는 있습니다. 오셔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천에 가서 봉사하실 분들은 내일 8시 반까지 오셔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협조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7월 6일부터 6일이면 화요일부터죠? 네. 화요일부터 이번 주 화요일부터 9일까지 2시 반부터 3일 클럽이 이어집니다. 우리들 전도가 실시돼요. 시간 있는 분들은 교사들을 물론 나와야 되지만 시간 있는 분들은 이 시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7월 6일부터 9일까지 2시 반까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일어서서 620장 1절만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건강하실 거예요. 행복하실 것입니다. 검사의 모든 일이 잘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섬기는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